성숙의 산에 오르자 네 번째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차별이 아니라 사랑으로 성숙을 이루어 가자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어제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차별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제 성숙의 산에 오르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차별이 심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은 외모와 신분을 중히 여깁니다. 또 직급이나 학벌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근로자, 또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 또 중국에서 온 조선족, 그리고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을 우리는 은근히 무시하고 또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 월급을 안 주기도 하고 또 병들면 내몰라라 하고 내치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특별히 또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도 우리 동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연이나 학벌에 따라 사람을 차별합니다. 실력보다 연줄이 더 우선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차별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별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불신자들은 차별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믿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차별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차별 없는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차별 없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오늘 보면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같이 보실까요? 미안합니다. 4절입니다. 미안합니다. 4절에 보면 악한 생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차별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다. 저 사람도 저런 형편이 있는 것은 오죽했으면 그렇겠느냐. 나도 저럴 수 있다. 나도 저런 형편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이해하면서 나와 같은 사랑받는 자이다. 귀중한 존재이다. 또 사랑받아야 할 자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9절에 가서 보면 끝부분 9절에 가서 보면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까지만, 차별하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이 죄가 아닌 줄 생각합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예를 들고 있죠. 만약 우리 교회에 좋은 옷을 입고 부유한 그런 것으로 치장한 그런 사람이 들어올 때 우리는 태도가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라고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자가 행색이 초라한 모습으로 올 때 우리는 은연중에 그 사람을 깔볼 수 있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옷을 입었거나 비싼 옷을 입었거나 남는 옷을 입었거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별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가난한 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유한 자에게도 믿음이 있을 때에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조건 가난한 자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 5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모두가 다 부자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가진 것이 많이 없다, 나는 갖춘 것이 부족하다, 그런 열등의식이 들 때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믿음의 부유한 자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고백합시다. 나는 믿음의 부유한 자다. 그 다음 말씀이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신대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았더라도 천국 가면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갖춘 것이 많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면, 예수님으로 풍성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적인 부유함을 엄청나게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겉으로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성이 풍부한 사람, 영적인 것을 누리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차별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게 하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해서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할 것은,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바뀜으로 뭘 강조했습니까? 소수 인권 차별금지법. 소수 인권이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이 법까지 만들어서 지금 문제를 크게 하려고 하는데, 자, 사회적인 약자는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장애자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차별 없이 대하려고,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온 도시에 장애인 구역, 또 장애인들을 특별히 대하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동참해야 됩니다. 불편해도 장애인석,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배려했는지 모릅니다. 그건 참 좋아요. 그런데 학생들의 인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권을 무시하면서까지 학생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그래서 심지어
학교에서 남학생 화장실, 여학생 화장실 없애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 성적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자, 이런 법들까지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동성애자들 불쌍히 여겨야 되고, 저들도 정말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서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생산하도록 해야 되는데, 남자끼리 결혼하도록 해서 어떻게 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인구 절벽인데 어떻게 해서 남자 여자 결혼을 승인해주고, 그 다음에 동성애 부부도 그 특별 대우를 받도록, 그 다음에 의료보험도 보장받도록, 그 다음에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주도록. 물론 양자를 드리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남자 둘이 사는데 양자를 데려보세요. 만약 남자애를 데려다 양아들로 삼아보세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자 둘이가 부부인데 여자애를 양자로 삼아보세요. 양녀로 삼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외국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의 위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정당화시켜서 법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들마다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저 서유럽의 미국의 동성애자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래서 우리나라만은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극단적인 차별 금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차별받습니까, 지금? 자, 이것은 제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언급한 거고요.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같은 성령을 받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못난 자, 장애인,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는 차별 대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가지면 차별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성숙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미성숙한 자로서 막 사람을 차별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 그랬어요.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차별 없이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같은 믿는 사람들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서 그 사람은 은근히 무시하고 차별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보다 사람됨을, 또 성공보다 성품을, 능력보다 인격을 이제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거든요. 예수님은 외모에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일수록 비판과 정죄를 쉽게 합니다. 어릴 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철이 없기 때문에 그저 흉보입니다. 자기보다 가난하면 막 왕따시키고, 그리고 좀 이상하게 생겼으면 별명을 붙이고 이름에다 별명을 붙여서 놀립니다. 그럴 때 상처받은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왕따시키니까 학교 폭력을 행사해서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입습니까?
요사이 유명한 선수들이 되었고 또 유명 인사가 됐는데 어릴 때의 그 학폭으로 인해서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미성숙한 자는 그저 남을 흉을 보기에 바쁩니다. 우리는 성숙한 자로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좀 잘못해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잖아요. 교회 와서 회개기도 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죄 대신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오로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차별하지 않고 자비와 긍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미성숙한 자가 되지 않고 성숙한 자로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13절에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